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4월 15일 오후 9시에 고등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원래 오후 6시 30분이 출발 시간이었지만 악천후로 출발이 늦어진 것이었지요. 다음날 16일 오전 8시 49분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배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침몰되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되었지만 결국 나머지 295명이 희생되었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제 자녀도 중고생이었는데 그때 제 자녀가 그 배에 탔었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물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이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가족들이 국가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유가족을 향해 탐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보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떼를 쓴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의 말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자체도 견디기 힘든데 고난에 덧붙여진 사람들의 말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저런 고난을 당한 거야.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런 고통을 당했을까? 마음을 곱게 먹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들이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가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말하기를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죄가 없는데 망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욥을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죄가 없는데 망할 수 있느냐? 욥이 망한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의 자녀가 죽은 이유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도 내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는 말을 함으로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이었어도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사람들의 말이 주는 고통이 더 아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고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든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평가하고 비난하면 시험에 들고 맙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276명의 전원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배에 탄 승객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승객들을 환대했습니다. 당시 계절이 초겨울이었으니 날씨는 추웠지요. 널판지를 붙잡고 바다를 헤엄쳤기에 사람들의 몸은 다 젖었고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바울의 일행들, 그 승객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승객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웠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무 한 문금을 불에 넣었지요. 불이 크게 지펴지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독사에 물렸습니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은 한순간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의 여정에서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거나 매질을 당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우여곡절 끝에 로마행 배를 탔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간신히 널판지 하나 붙잡고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만 생각지도 않게 독사에 물렸습니다. 태풍을 피했더니 독사에 물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인생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주변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말의 뜻은 바울이 큰 죄를 범했기에 뱀에 물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운 좋게 광풍 속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바울은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광풍 속에서 신의 심판으로 죽었어야 했는데 바울이 하늘의 뜻을 어기고 살아나니 신이 바울을 독사로 심판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또는 믿음 성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 고난당하는 것처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죽음의 위협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며 실패와 좌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삶이 늘 편하기만 한다면 그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절대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상하지 않은 이 사건은 바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바울의 사역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5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곧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은 고난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가 당한 역경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났던 것, 그리고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았던 것 모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는 표적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고 몸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온 역경이었지만 그 역경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감옥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고통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는 표적이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편하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이 편하기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길로만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파많은 인생길이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풍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길보다 풍랑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배가 난파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탔던 배가 다 깨져도 나를 위해 피난처인 섬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독사를 만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독사에 물려도 다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역경이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한 고난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은 불평거리도 아니고 비난할 거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발의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배가 줄이지 않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만날수록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고난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도가 당한 역경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표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가리켜 살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난파단 배에서 살아나오자마자 독사에 물렸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상함이 없자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난이 찬사로 바뀐 것입니다. 비난이 찬사로 바뀐 이유는 독사에 물려도 바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높게 평가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을 때, 역경을 만나도 상하지 않을 때, 고난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비난을 찬사로 바꿉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역경을 만나도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고난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는 유라굴로 광풍이었고 또 하나는 독사에 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고난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신 그 고난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사에 물린 사건은 예고된 고난도 아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결과를 알면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할 텐데 독사에 물린 사건은 바울에게는 느닷없이 찾아온 결과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로 겪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일까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일까요? 아니면 독사에 물린 이 사건과 같은 고난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 대부분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과 같은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측하지 못한 고난,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당한 고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셔서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고난, 이런 고난이 우리가 주로 겪는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고난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는 이유는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한 고난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도 당황하지 않고 태어냈습니다. 3절에 보면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울의 손을 떨쳐버리기 전까지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뱀에 물린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뱀에 물린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처럼 바울아, 네가 뱀에 물렸지만 괜찮다.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심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결과를 꼭 알아야만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몰라도 결과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결과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이 광풍의 끝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결과를 알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때 나타나셔서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평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를 이미 다 보여주고 알려주었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만드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앞에서 언급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믿었기에 바울은 본인이 뱀에 물렸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바울을 평안케 한 것이지 알림이 평안케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만 만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까? 알지만 믿지 않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위로의 말씀과 시편 121편의 이 위로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불안에 떨고 환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역경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경에 끄떡하지 않으려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영광들이 고난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 인생의 걸음 속도가 늦어질 때가 있고 고난당한 것도 힘든데 고난당한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마음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로마에 더 가까이 인도한 것처럼 독사에 물린 사건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 불필요한 고난이 없고 유익하지 않은 역경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바라건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